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고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공부를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같이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제같이 죽을까 염려하니라. 다말이라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를 크게 둘로 나눠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되고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를 북장 시대의 이야기다. 그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제 기록된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보면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아니고 또는 이삭이나 야곱의 또는 요셉의 이야기도 아니고 불쑥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7장 끝부분에 이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고 애굽까지 가서 거기에 이제 보디발 집에 팔려가게 됐다. 이렇게 끝나게 되고 39장을 보면 그 보디발 집에 갔던 요셉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원래는 37장에서 39장과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불쑥 전혀 그 이야기와는 다른 그런 이야기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자,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곳을 다니시고 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또 이제 병이 있는 사람들을 고쳐 주실 때 하루는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그가 간구하기를 자기 집에 있는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됐는데 내 딸을 구해달라고 그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또 다른 한 이야기가 들어가죠.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돈은 다 허비하게 되고 병은 낫지도 않고 그랬을 때 예수님 소문을 듣고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한번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께 한번 내 병을 치료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또 예수님 막상 예수님 앞에 가게 되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드러내기가 참 두렵고 그래서 그 여인이 또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 옷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정말 그 믿음을 통해서 그 12년 동안 고생했던 혈류가 없어진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되고 또 길을 가던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멈추면서 누가 나를 만졌다. 제자들은 말하기를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로 밀치는 가운데 혹 그냥 우연히 스칠 수도 있고 그런데 누가 만졌겠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 앞에 와서 여차여차해서 제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되고 그리고 12년 동안 고생했던 병에서 낫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러고서 그 혈류증 앓았던 여인을 보내주고 또 곧바로 이어서 그 야이로의 집에 가는 이야기가 연결돼서 그 집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벌써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러시면서 그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그 소녀, 죽었던 소녀를 일으키는, 그 소녀가 한 12살 정도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 속에 갑자기 12년 된 그 혈류병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지금 37장부터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요셉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서 채색 옷을 입었고, 그러는 중에 고자질도 잘하고 꿈 얘기도 잘하고, 그럴 땐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도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가 전개되면 될 텐데 불쑥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야곱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는 거예요? 12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12명 이야기가 다 나와야지. 뭐 루벤 이야기, 루벤도 한 요절 나왔잖아요. 비나와 통간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뭐 시므온, 레위 그 외에 여러 아들들이 있을 텐데 그런 아들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불쑥 그냥 한 사람 유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왜 유다 이야기가 기록됐는지, 이 기록한 사람도 왜 이것을 기록해야 되는지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어쨌든 이 유다 이야기를 하나 여기다 덜컥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흐르죠. 모세 시대가 오고 또 여호사 시대, 사사 시대, 그리고 사무엘 시대,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인 사울이 이제 초대 왕이 됐다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그 다음 왕을 세울 때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그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그 이새의 아들들 다 봤다가 맨 말째인 다윗을 보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고, 그 후로 다윗이 왕이 돼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으로 딱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은 어느 지파냐? 유다 지파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그 계열 속에서 다윗이 출생을 하게 되고, 다윗의 그 후손 계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족보적으로 보게 되면 그 흐름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 38장이 왜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고, 모세 역시도 알지 못하게 되고, 지금 이 이야기하고 다윗의 이야기하고는 한 800년, 900년 정도의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900년 전에 일어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전혀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뤄 나가시면서 이렇게 이런 한 이야기를 툭 던져놓고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유다가 중요한 인물이 됐는가.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결국은 내일 새벽에 볼 말씀이지만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동침을 하게 돼서, 그것도 뭐 합법적인 어떤 결혼이나 그런 게 아니고, 아내가 죽어서 이제 위로차 친구를 만나러 갔다 또 양털을 깎는 그런 기간이 돼서 거기를 갔다가 창녀를 보고, 창녀인 줄 알았죠. 창녀는 아닌데 창녀처럼 이 며느리 다말이 변장을 했을 때 그와 동침을 하게 되고 결국 애를 이제 뵀는데 쌍둥이를 갖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내일 새벽에 보게 되는데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유다의 이야기가 불쑥 탁 들어가 있어요. 어제 말씀에 이제 요셉이 팔려가게 됐을 때 팔려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 또 유다가 등장을 하죠. 원래는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꿈꾸는 자가 온다.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우리가 저를 죽이자. 이렇게 도모를 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 형 제일 맏형인 루벤이 그러지 말자. 우리 동생이니까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뜨렸다가 루벤이 잠깐 어디 가는 사이에 유다가 상인이 지나는 것을 보고서 저 동생을 우리가 죽이지 말고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이럴 때 등장한 사람이 유다거든요. 또 나중에 이제 기근이 들었을 때 두 번째 형제들이 이제 애굽으로 갈 때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만나지도 않겠다. 그런 말을 했을 때 베냐민을 이제 기꺼이 그 애굽까지 데려갔을 때 앞장섰다는 사람이 유다. 그 정도의 유다의 역할이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후에 세월이 몇백 년이 지나면서 그 유다의 지파 안에
이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 중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혈통적으로 보게 되면 유다의 지파 안에서, 유다의 자손 안에서, 그 족보 안에서 이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 하나님의 부르는 사람들이 물론 온전해서 욥처럼 어떤 면에서는 그런 동방의 의인이었다.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잘못이 있고, 지금도 보세요. 유다의 행위가 잘한 건 아니잖아요. 아들 셋을 낳는 것도 잘한 일이 아니고, 형제를 떠나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른 아둘람이라는 그런 곳에 가서 친구를 만나게 되고, 또 수아라는 사람,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 그냥 그를 동침해서, 정상을 어떤 결혼식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여인을 보고서 마음에 드니까 그 여자를 데려다가 동침을 하고,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엘이라고 했다. 또 아들을 낳아서 오난이라고 하고, 또 아들을 낳아서 세라라고 했다. 이렇게 세 아들을 낳게 됐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이제 얻어서, 그래서 세 아들을 낳게 되고, 이제 큰 아들이, 여기 표현을 보게 되면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자엘 이렇게 하잖아요. 장자엘. 요 장자라는 의미가 참 중요하다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장자, 장손 이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처럼 족보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장자잖아요. 어느 계통이나 장자를 통해서 이게 족보가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물론 거기에 형제들도 있고 다른 뭐 자손들도 있지만 계속 이 흐름은 장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처럼 이 유다의 장자가 엘이었다. 큰아들 엘이 이제 결혼을 해서 다말과 더불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근데 어떻게 엘이 죽었는지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성경적 표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오실 때 악했다. 엘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하나님 보실 때 악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 흔히 말하자면 코람대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나중에 요셉이 이제 보디발 집에서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가 된 후에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을 하잖아요. 동침하자고, 같이 잠자리를 하자고. 그랬을 때 요셉이 하는 얘기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아니 그 보디발의 아내 눈에 하나님이 보여요? 심지어는 요셉의 눈에 앞에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범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뿌리치고 거기를 나오게 되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지금 여기 엘도 왜 죽었느냐, 그 죽은 이유를 지금 설명하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않지만 하나님 앞에 그가 악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는 게, 하나님이 그를 죽게 하셨다. 결국은 이제 큰 아들이 죽었다는 게. 근데 나중에 좀 한번 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게 되면, 물론 본인 자신이 악을 행해서 죽음을 당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다, 오늘도 그 묵상이 됐어요. 항상 우리는 남에 대해서 너무 잘 본다는 게, 남의 잘못이나 남의 뭐 실수나 이런 것도 너무 잘 보면서 자기는 잘 못 보는 것. 예수님 말씀이 늘 그렇게 기억나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남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족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유다를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가 37장하고 연결되면서 38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37장의 이야기가 뭐예요? 동생을 팔아버리는데 앞장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뭐 좋은 쪽으로 해석하게 되면 죽이는 것보다 낫겠다. 뭐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유다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저를 팔아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죽이지 않아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 이거를 동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앞장섰다는 거예요? 유다가 앞장섰잖아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 지금 형제들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살다가 거기서 한 여자를 눈에 마음에 드니까 데려다가 동침을 자녀를 낳고 이런 모습 속에서 유다의 어떤 그 부족한 부분들, 잘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깨달아. 그러니까 큰 아들이 죽었을 때 그때 좀 깨달으면 심지어는 둘째 아들까지 죽어요. 물론 오난 스스로가 잘못한 것 때문에 여기 표현을 보시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그도 죽이시니, 이게 그도 죽이시니, 그러니까 엘도 하나님이 죽게 하셨는데 오난 역시도 하나님이 또 죽게, 그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오난도 그렇게 죽게 됐는데 본인 스스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엘도 마찬가지고 오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근데 유다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깊어지면서 신앙의 연조가 우리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회개의 자리를 우리가 거절하고 고역하고 그냥 이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바울을 보세요.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게 마지막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13개의 서신 속에서 맨 나중에 쓰는 서신 중에 하나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잖아요. 근데 그거 깨닫는 게 신앙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그 죄인 중에서도 괴수가 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게. 자, 어쨌든 또 하나 여기 이야기가 뭐냐면 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에게 이 유다가 말하기를 야, 네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래서 그 형의 씨를 네가 이어줘라. 이걸 계대라 그래. 계대. 그러니까 대를 이어주는 건데 형이 결혼을 해서 그래서 아기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동생이 대신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은 형의 족보에 형의 계열에 이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씨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난이 생각할 때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기 표현이 나오잖아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했다.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뭘까? 다시 5에 올라가면 엘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장자 엘이 이제 아내를 얻어서 다말이를 아내를 얻었고 하나님이 그를 보시기에 악해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으면 누가 장자가 돼야 돼? 자동으로 오난이 장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장자가 되는 거고 내가 대를 잇는 사람이 되는데 혹이나 형수를 아내로 얻어서 형수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하면 걔가 장자가 된다. 이게 이제 오난한테는 싫은 거였어요. 내가 장자가 돼야 되고 내가 내 대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내가 왜 형의 대를 이어주고 내가 그것을 왜 빼앗기냐. 혹 이런 마음이 오나게 있을 때 항상 인간들은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내 중심, 내가 손해보면 안 되고 내 것을 먼저 취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형수를 온전히 어떤 그 부부 생활을 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땅에다 설정했다. 잘못된 하나님 볼 때 부끄러운 일들을 이 오난이 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도 죽게 했다. 결국은 큰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누구 때문에? 유다가 생각했을 때 다말 때문에. 우리 옛날 말이 있잖아요. 여자가 잘 돌아야 된다고. 여자가 잘못 돌아오면 집안이 망하게 되고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고 막 그런 얘기잖아요. 어떤 여인이 시집을 갔는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결국은 가부로 있다가 또 재혼을 해서 또 갔는데 그 남편이 또 죽었어요. 그럼 동네 소문이 뭐가 나가요? 저 여자는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고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말이 와가지고서 그 엘이 죽었지. 또 다말 때문에 자기 둘째 아들 오난이 죽었지. 왜 죽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유다가 생각할 때 야, 이거 다말을 계속 우리 집안에 두면 안 되겠다.
근데 또 계대라는 어떤 풍습이 있으니까 이 첫째가 둘째가 죽었으니까 셋째가 또 이제 대신 그 형수를 맞이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러다가 유다 생각은 뭐예요? 셋째까지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여기 좀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11절 읽어볼까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바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유다가 생각해 볼 때 이거 또 셋째 아들을 이제 다말에게 이제 주면 그러면 또 셋째 아들도 혹 이 두 형들처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아예 이제는 다 이제 아들들이 다 죽게 되면 내 대를 이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뭐 그런 염려들. 그래서 아직 세라가 얻은 것을 이제 어린 것을 핑계 삼아서 너 집에 친척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으면 그러면 때가 되면 셀라가 좀 이제 크면 너를 불러서 같이 부부 생활하게 해줄 테니까 집에 가 있어라. 이제 그렇게 해서 집으로 보냈다는 게. 근데 왜 이 다말이 창녀로 변신했느냐? 이 아버지 그 시아버지의 계획을 생각할 때 분명히 그 시동생 이 셀라가 장성을 해서 이제는 결혼할 나이가 된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야. 아, 이거는 우리 시아버지가 그 셀라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갖게 되고, 그래서 이 변장을 해서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보게 돼. 참 어떻게 보면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 사람은 늘 얼마나 자기중심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 나중에 다말이 이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유다가 아이 잘됐다, 내일 새벽에 볼 거지만 아이 잘됐다 그래서 그를 불살으라 그래. 불살라 죽여라. 그러니까 다말이 죽이기 전에 이 사람하고 내가 동침을 했습니다. 담보물, 동침하기 전에 유다로부터 받았던 그 담보물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나를 이제 동침을 해서 아기를 갖게 했다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유다가 뭐라고 말하면 저가 나보다 낫다, 이런 표현을 해요. 저가 나보다 낫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다말을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고 셀라가 아무리 컸어도 다시 이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다말이 그것을 눈치를 채고, 그래서 오히려 시아버지하고 이제 잠자리를 내서 자녀를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돼. 그래서 쌍둥이 낳죠. 내일 벨레스와 이제 세라를 낳게 되는데, 그 벨레스라는 이름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유다가 벨레스를 낳고 이렇게 시작이 돼서 그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 또 아예 다말 이름도 들어가요.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다말이 벨레스를 낳았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그런 역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뜻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인간의 온전함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행위 속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고 선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다 우리 안에는 악함이 있고, 우리 안에는 추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수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보혈이 그 모든 죄와 그 더러움과 추함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사실, 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남들을 보기보다 자신을 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 8월 1일 이제 8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8월은 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도록,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리지 않도록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유다가 형제를 떠나서 멀리 나가 혹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